안녕하세요. 저는 최은비 자매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전 스테이크 서산지부에서 왔고 저희 가족은 6명입니다. 그중에 저는 둘째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나머지 소개는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작년 연차대회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스티 보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작년에 제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짐처럼 공연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을 정도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리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한 재능이 있지 않은지, 또 내가 이 삶에서 과연 필요한 존재인지라고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인지 전 찾아냈습니다. 제가 선교사업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형제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깎아내리고 살아가고 있니? 너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과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형제님께서 보여주신 비디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삶을 살 때 제 자신이 정말 쓸모없다고 느꼈었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쓸모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 그때 제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쉽게 배우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보호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가져오는 데 필요합니다.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거나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혹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중에는 과중한 짐에 짓눌려 자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권유합니다. 복음의 빛은 따스함과 치유를 제공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이 삶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야기책이 있는데 혹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에는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이 나옵니다. 그 나무 인형의 이야기인데 정말 쓸모없는 재능이 있거나 별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인형에게 사람들이 검은색 점을 붙입니다. 또 되게 특별한 재능이 있고 너무 훌륭한 그런 성품을 지닌 인형에게 노란 색깔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또 그 펀치넬로라는 아이는 온 몸에 온통 검정색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너무 슬펐고 자신이 왜 이런 점들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한참 낙담해 있었어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 몸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깨끗한 것을 봤을 때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 여자아이는 그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만들어주신 주인을 찾아가 보렴이라고 했을 때 펀치넬로는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온통 호소를 합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왜 쓸데없을까요? 저는 왜 특별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이런 점이 많이 있을까요? 저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거에는 이유가 있단다. 너는 너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단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훌륭해지고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김새, 성격이 다 다르고 각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자신의 장점을 사용한다면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큰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며 그 창조의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 재능이 다르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장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선역을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구주의 재림이 오기 전 세계사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 길이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어깨짐이 없어질 것이며 다시 빛이 찾아올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희가 넘어져서 흙이 묻으면 그 흙을 정말 다 털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덮어줄 큰 반창고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선약을 베푸는 과정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명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서 대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하늘의 합창단과 함께 영광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자 할 때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정말 많은 축복들과 기적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면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를 드릴 때 그분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분의 손길이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유정 자매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단합입니다. 단합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만 실천하기가 꽤 힘든 말인 것 같은데요. 단합은 사전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로 뭉침이라는 뜻이고 우리 교회에서 쓰이는 단합의 뜻은 생각, 소망, 목적이 있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후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합된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교사역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 당사자와 동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회원들과 감독단, 스테이크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활동에는 단합을 볼 기회와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이 단합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18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사랑으로 찬 가운데 저희가 하나가 되어 한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단합이 되어 한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모세서 7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주님께 시온이라고 불리게 되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저번 1월에 진행된 동계 청소년대회 기금 마련 모임을 준비하는 동안에 청년 월계반 회장으로서 참여하여 단합을 몸소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청소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필요한 금액과 목표치를 세우고 서로 팀을 나누어서 프로그램과 음식,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물을 구비하며 서로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완성도 높고 즐거운 활동을 만들기 위해 서로 시간을 맞추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또한 그 모임에 와주신 모든 회원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위로를 해주셨고 같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회원분들과 함께 좋은 감정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희가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북돋아주고 도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는 시온에 오라 라는 말씀에서 단합을 언급하시며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구주를 초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명하신 분들을 따를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행사하면서 선지자를 따르며 굳건히 견디고 있을 때 저희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 단합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합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화하고 간증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진정으로 단합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천하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진 형제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주제로 이 위대한 회원 선교사라는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윤세영 형제님께서 선교사업에 대한 경전구절과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만약에 2020년에 이 책의 제목을 다시 지으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지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너도 회원 선교 사업 할 수 있어. 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구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영어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 이 문구의 목적은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영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인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장로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회원 선교 사업이 사실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므로 이 책을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선교사업에 대한 선입견 깨기. 둘째, 회원 선교사업의 4가지 단계. 셋째,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회원 선교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회원 선교사업에 대한 선입견 깨기. 다르게 말하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꾼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업은 전임 선교사가 주체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회원들이 선교사업의 주체를 하는 것을 가르쳤고 최근 2013년부터 강조한 구원사업을 서두름이라는 주제 하에서 러셀 M. 넬슨 당시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의 선교사업의 열쇠는 선교부 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교사님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하거나 기도할 때도 선교사님들이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다 가버리면 선교사업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탄은 이것을 교묘히 사용하여 마치 선교사업은 회원들의 것이 아니라 전임 선교사들이 주인이라는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사업을 회원이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회원들이 하는 선교사업을 전임 선교사들이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고 앞으로는 선교사님 선교사업 하는데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업을 하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선교사업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회원 선교사업에는 한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단계는 선교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간증은 있지만 본인의 신앙을 굳이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물어본다면 질문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답변을 주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소극적인 선교사업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찾아가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을 굳이 숨기지 않고 주변에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적극적인 선교사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이를 위해 기도하거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자연스러운 선교사업이 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서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리하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의 말씀은
2단계 선교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시간을 각자의 직장에서 쓰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조심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일상적인 대화에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에 이미 선교 사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선교 사업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꼭 개종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본질을 두고 계십니다. 즉, 개종 여부에 상관없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침례랑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거나 직장에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장에서 종교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아주 잘하고 계시는 사례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고 여러분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두 분은 현재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가게 입구에 작은 테이블에 전도용 몰몬경을 쌓아두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분이 식당을 하시기 전에 편의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계산대 옆에다가 몰몬경을 두면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놓인 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몰몬경을 나눠주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책을 받아가셔서 많이 나누어 주실 때는 몰몬경을 1년에 한 박스를 넘게 소진하시는 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까지 8분에게 몰몬경을 전해주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3권을 더 나눠주셔서 지난 목요일 기준 올해 11권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같이 오신 다른 손님 옆에서 야 이거 아주 좋은 책이야 나도 읽고 있어 라면서 추천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추천을 해주신 분도 작년에 몰몬경을 받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선교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손님 중에 쳐다보거나 들춰보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몰몬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을 시작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요즘은 10년 전보다 우리 교회나 몰몬경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예전에 선교사를 만나봤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님 중엔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시면서 이거 몰몬경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들고 오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사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비활동 회원분들도 종종 만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현상에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저희 교회 차원에서 SNS로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원들이 좋은 모범들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가게에서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신뢰하시고 가게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기로 내 자녀들을 보내면 저 부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저곳에 더 많은 나의 자녀를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쉬우면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2단계 회원 선교 사업, 즉 우리의 종교와 신앙을 나타내는 선교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2단계 회원 선교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삶에 선교사의 영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앞서 직장에서 종교를 나타낸다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나누어 드릴 내용은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혼자 일하시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인사말을 교회나 몰몬경에 관련된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성전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거나 몰몬경 구절을 인사말로 올리는 등 우리가 신앙이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SNS에서 교회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교회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는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기성도 광장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곳은 교회 소식이나 회원들의 간증 등 일반 블로그 글처럼 읽기 쉽게 쓰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좋고 회원들 스스로도 읽고 공부하기도 좋은 포스팅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의 하이마운틴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회원들의 인터뷰나 교회 생활 소개 영상, 물품 리뷰 등 교회에 관해서 더 일상적이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젊은 층의 스타일로 재밌게 나누는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 관련 혹은 교회 회원이 하는 건전한 글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SNS나 단톡방 등에게 전달하는 것은 5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분이 운영하는 단톡방 중에 후기성도 바로 알림이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한 2-3개의 링크가 올라와서 우리가 그 링크를 따라가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또 다른 단톡방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디어는 우리와 이미 교회 관련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에게 바로 몰몬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사님들 2분에게 몰몬경을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이 말씀 주제를 받아서 그분들께 몰몬경을 전달하는데 말씀 준비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사님들에게 몰몬경을 드리면서 간단히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적으면 책을 거절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회식 때 주시는 잔을 받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나 커피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음료를 따라주시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성경과는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매일매일의 선택과 삶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도움을 찾으시길 바라며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술을 마시지 못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몰몬경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당장 선교사를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겠다고 하셨고 적어도 직장에서 앞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몰몬경을 전했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선교사업은 선교사가 주체라는 선입견을 깬다. 둘째, 선교사업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단계 선교사업만 해도 훌륭하다. 셋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2단계 회원 선교사업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축복을 주신다고 경전에는 나옵니다. 교리와 성경 44편 5절에는 그러한 축복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보존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나의 원수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 교리와 성경 31편 5절에는
선교사업이 심지어 우리의 죄도 사하게 해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등에 곡식단을 지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선교사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즐거운 것이며 우리가 약간만 신경을 쓴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님의 열쇠 아래 선교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심지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